네, 오늘이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또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네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또 코로나가 더 기승을 부리지 않고 잠잠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갈등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갈등들이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한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목격자들이 찍은 영상을 좀 봤는데 사실 그 흑인 남성은 총으로 무장을 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또 강력하게 저항을 했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인 경찰이 흑인을 바닥에 눕혀서 무릎으로 목을 짓눌러서 아프다고 좀 숨을 쉬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그 사람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결국 그가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 전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고 또 거리로 나와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인종 간의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종 간의 우월감, 다시 말하면 이 교만이 결국 그런 갈등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의 유혹에 빠져든 인간은요, 죄와 함께 교만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학자였던 라인홀드 리버라는 사람이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5가지 정도를 지적을 했는데, 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지적인 교만입니다. 나는 많이 배웠다, 나는 많은 것을 안다 라는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매우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사실 교만할 것이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책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권을 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년이면 52권 정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평생을 책을 본다 하더라도 10,000권 이상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책이 수천만 권 혹은 몇억 권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사실 우리가 읽은 책, 또 지식, 아는 지식은 아주 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책 한 권 읽고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다는 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어떤 교만이 있느냐? 리버가 지적한 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든지, 내가 무언가를 공부했다든지, 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더라는 거죠.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런 바리새인들이 될 수가 있어요. 신학 공부를 했다, 나는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성도님들을 대할 때에 교만한 모습으로 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세 번째로 리버가 지적한 인간의 교만은 힘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힘의 교만. 사람이 힘이 생기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권력이 생기면 교만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이 교만함이 표출된 그런 모양입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힘없는 자들을 짓누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인간이 가진 교만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죠. 또 네 번째는 어떤 교만이 있느냐? 네 번째는요,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나는 선량하다, 나는 착하다, 정의를 위해서 살았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하는 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같은 세대를 586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386에서 486이 되고 그 다음에 586이 됐는데, 이 586은 50대에 60년대생이고 또 80년대 학번이다. 그래서 586이다 한국에서 얘기하는데, 이 586들이 참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뭔가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그런 교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기성세대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또 기성세대들을 무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종종 드러나곤 합니다. 또 이런 모습들이 꼭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깔보고 무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인 교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집단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체로 교만한 거예요. 단체로.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집단이 내가 그 집단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학교 출신이다. 그 학교 출신들이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고요. 나는 어떤 동네 산다.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 인간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단 교만이요,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인종 간에 또 민족 간에 이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백인이 흑인을 무시한다든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나 아니면 중남미 사람들을 무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집단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이런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교만에 대해서 쭉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이 교만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교만하지 않은 척해도 사실은 마음속에 교만이 차고 넘치더라는 거죠. 교만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뭐 교만해질 게 없잖아요. 서로 비교하고 서로 평가하고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평등을 외칩니다. 근데 정말로 사람들이 평등을 좋아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오히려 불평등을 좋아합니다. 남들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레벨이 다르고 클래스가 다르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뭐 명품을 산다든지 이런 이유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말로는 평등을 외치지만 불평등한 것을 오히려 즐기면서 좋아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분이 자조 섞인 말로 이런 말을 지어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평등사회다.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회는 굉장히 좋은 사회일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의 속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평등이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평은 아파트 평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등은 학교 성적표의 등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 평수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학교 등수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사회다라는 비꼬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그렇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은근히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자신이 우월해지려는 그 마음이 우리를 교만으로 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우리를 몹시도 피곤한 인생을 살게 하고 또 고달픈 인생을 살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교만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16장 5절에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제가 그저께인가요? 성경을 쓰다 보니까 교만은 죄다라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창세기 11장을 펴시면 처음 시작에 바벨탑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바벨탑을 쌓는 그 과정에서 그 뿌리를 캐내어 보면 인간의 교만이 작동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이 작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그들이 한 말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의 말 속에 교만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탑을 높이 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높이 쌓으려고 했느냐? 그 목적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나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 목적으로 탑을 지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그 앞절을 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탑을 지었냐, 탑을 쌓았냐 하면요, 벽돌을 가지고 쌓았어요. 그냥 돌멩이를 이렇게 얹어서 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벽돌은 뭡니까?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발명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벽돌 위에 뭘 발랐냐 하면 역청을 발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고안해낸 기술을 가지고 탑을 쌓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교만을 알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이 왜 교만의 모습일까요? 그냥 흩어지지 말고 같이 모여서 살자라고 한 뜻이라면 굉장히 좋은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이요, 노아의 홍수 사건 뒤에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면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지개로 이제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높이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홍수가 내리고 비바람이 쳐도 탑을 높이 쌓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자구책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들 스스로 살아보려고 했던 이 모습들이 결국은 인간의 교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신전도사님, 바벨탑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신전도사님이 무너뜨렸어요? 네, 아니죠. 네, 바벨탑을 신전도사님이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바벨탑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을까요? 하나님도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적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흩어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바벨탑을 짓는 일을 중단해버린 겁니다. 이게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우리의 인생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바벨탑을 쌓는 일들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고 또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시고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만의 문을 닫고 겸손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이란 무엇이고 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이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잠언 16장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에 보면 마음을 낮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을 낮춘다는 것이 곧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낮추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낮추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놀라우심을 우리가 늘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겸손한 사람의 대명사로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온유한 자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말이 성경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근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에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다른 한글 번역을 제가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다 겸손하다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 번역도 보면 very humbly라고 번역을 했어요. 많은 영어 번역본들이. 결국 이 말은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면 이 말이 모세를 향해서 온유한 사람이라는 뜻보다는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모세의 겸손이라는 것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민수기에 보면 너무나 여러 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그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였어요.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한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 하면 그들을 낮추시는 거였어요. 끊임없이 저항하고 끊임없이 불평불만하고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또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동안에 40년을 광야길을 행하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염려를 합니다. 뭘 염려했냐? 신명기 8장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인 거예요. 모세가 염려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무리 낮아졌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곧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려했던 거예요. 오늘 모세가 염려했던 그 교만은 언제 나타난 것입니까? 성공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면 교만해질 것이고, 아름다운 집에 살면 교만해질 것이고, 소유가 많아지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소위 성공했다 그러고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풍부함에 빠져들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교만은 성공 뒤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다 교만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공 뒤에 반드시 교만이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를 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교만해질 수 없어요. 자꾸 나를 바라보니까 교만해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진정으로 성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이 땅에서 진정 성공한 인생을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 요한복음에 이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의 몇 구절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 자신이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여러분, 이 모습이 진정 겸손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전부이시기에 나는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아버지를 따릅니다 하는 이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교만하고, 내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우울해하고 힘들어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앞서가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겸손해지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마음을 낮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욕망과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망과 욕심을 버리는 것. 시편 131편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세 가지를 힘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의 교만이고, 두 번째는 내 눈의 오만이고, 세 번째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이 세 가지를 힘쓰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한 것은 그동안 다윗은 이 세 가지를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다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참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교만한 거죠. 겸손한 척 하는데 교만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교만은 사실 더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이 내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모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만 보고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숨기고 교만한 것은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데일러 콜라치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악마가 가장 좋아하는 죄는 겸손을 흉내낸 교만이다. 겸손을 흉내낸 교만, 이런 교만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나 자신이 제 자신을 볼 때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정말 교만한데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는 그런 이중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어 나오는 눈의 오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늘 그 시선이 높은 곳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에 눈만 높아가지고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만 높은 거예요. 자기 수준을 잘 모르는 거죠. 자꾸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뱁새는 뱁새대로의 삶이 있고 황새는 황새대로의 삶이 있고 다 각자가 자기 갈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만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눈의 오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큰 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큰 꿈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큰 꿈이 있어야 우리 삶에 동기가 부여되고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큰 꿈을 가지라는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속뜻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큰 꿈을 가지라고 했을 때 너의 욕망을 성취하라, 네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뜻과 나의 욕망을 따라가면서 큰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빌려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눈이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쉽게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이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곳을 향해야 된다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연약한 사람을 살펴야 하는 것이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눈을 높은 데 두면 우리는 점점 교만해질 수밖에 없지만 낮은 데 두면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나를 병들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지,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지 우리가 낮은 데 눈을 둔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겸손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계단만 더 내려가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계단만 더 내려가라. 이 말은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누군가가 자신을 욕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한 계단만 더 내려가게 되면 겸손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일 거예요. 제가 빛나는 금요일 할 때 유인규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유 목사님에게 질문을 할게요. 네. 만약에 목사님께 어떤 사람이 야, 이 나쁜 놈아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야, 너 이 나쁜 놈아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발끈하죠. 네가 뭔데 나한테 나쁜 놈이라고 그러냐? 너는 더 나쁜 놈이다. 막 이러고 우리가 따지면서 싸움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한 계단 더 내려가라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이 나쁜 놈아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나쁜 놈이라니요, 저는 나쁜 놈이 아닙니다, 저는 죽일 놈입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기 한 계단 더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게 진정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또 한 계단 더 내려가라라는 이 말은 눈높이를 더 이렇게 낮추라라는 말과도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 교회에서 어떤 아이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하고 달려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 순간에 아이가 막 달려와서 안기려고 하면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뻘쭘하게 서 있었는데 아이가 달려오더니 이제 허벅지를 잡고 이러고 허그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 머리 뒤통수를 이렇게 만지고 있고, 그 모습이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어떤 아이가 나에게 달려온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뭐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쪼그리고 앉습니다. 그래야만 아이와 같이 눈높이를 맞추고 허그를 해줄 수 있는 거죠. 한 계단만 더 내려가라는 얘기가 아마 이런 말일 거예요. 상대방의 눈높이를 좀 맞추어서 내가 낮아지고 또 이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정 겸손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겸손한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예를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인 잠언 3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또 29장 23절을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만하고 교만하면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 사람은 추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영예를 잊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실제로 브라질 템 에어라인이라는 항공사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50대 정도 되는 여성이 비행기를 탑승해서 자기 자리를 찾아서 두리번 거리다가 자기 자리를 찾았어요. 근데 보통 비행기가 뭐 2자리, 3자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자기 옆에 앉게 될 사람이 미리 와서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흑인 남성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성이 스튜어디스를 불렀습니다. 아주 불쾌한 표정으로 막 스튜어디스를 불렀어요. 그래서 스튜어디스가 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 내 자리 옮겨달라고. 나는 저 사람과 옆에 앉기 싫다고. 얼마나 오만한 모습입니까? 스튜어디스가 당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손님, 지금 비행기가 꽉 차서 다른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막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스튜어디스가 그 여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지금 비행기 안에는 이코노미석은 하나도 없고 1등석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항공사에서는 보통 자리가 없다고 해서 바꿔달라고 해서 이코노미석에서 1등석으로 자리를 바꿔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매우 특별한 경우이고 또 옆에 앉은 분으로 인해서 불쾌감을 느끼실 손님을 생각해서 자리를 옮겨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튜어디스가 앉아있던 흑인 남성에게 손님, 짐을 가지고 1등석으로 옮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많은 승객들이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승무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도 교만한 자는 추락하고 비웃음을 얻게 되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우리가 시편 131편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요란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와 같은 고요함과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고 시련이 닥쳐도 마치 엄마 품에 아무것도 모르고 안겨있는 아이처럼 평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시련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지혜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면요, 사람들이 나를 설령 무시한다 해도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내가 무언가를 좀 갖지 못하고 부족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거기에 조바심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큰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린 자꾸 물질적인 것 막 이런 것들을 축복이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런 것들을 과소평가할 때가 있는데요, 정말로 큰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면 우리는 이 땅을 진정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 이것처럼 귀한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살면 훨씬 더 평화롭고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부지간에도 내가 겸손하면요, 그 부부가, 그 가정이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할 때 자꾸 싸움이 일어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나는 잘났다라고 생각을 할 때 자꾸 우리는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배우자를 향해서 당신 덕분에 내가 살고 있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다면, 당신 덕분에 내가 처녀 총각으로 늙지 않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결혼하는 상대를 찾고 있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눈높이를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정말로 선택할 수 있는 배우자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세상에 남자, 여자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자꾸 눈높이를 높이게 되니까 결혼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 더 겸손해지면 훨씬 더 우리는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황제였던 니콜라이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이야기를 예화로 쓸 때는
항상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좀 찝찝하긴 한데요. 아무튼 그냥 이소무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뭐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누가 지어낸 이야기라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니콜라이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번은 이제 군복을 입지 않고 이 군대를 시찰을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저 멀리서 길을 가다 보니까 아주 건방진 모습으로 담배를 피우면서 서 있는 한 군인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길을 물었다고 해요. 어디로 가는 길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퉁명스럽고 차갑게 그리고 굉장히 건방지게 저쪽으로 가시오 라고 그 군인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발짝을 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군인에게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당신 계급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반말을 하면서 뭐로 보이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더 높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입니까? 얘기했더니 그보다 더 높다 그러면서 나는 대위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대위라는 사람이 이 황제에게 그럼 너는 계급이 뭐냐?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일병이냐? 아닙니다. 더 높습니다. 그러면 상병이냐? 아닙니다. 더 높습니다. 소위냐? 아닙니다. 더 높습니다. 중위냐? 더 높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이 군인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대위냐? 더 높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황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군인이 깜짝 놀라서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황제가 그 엎어져 있는 군인을 일으켜 세우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황제나 대위나 그놈이 그놈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진정으로 겸손하게 살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하는 일들 그 일을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마음으로 평생을 겸손하게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